앞에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참 무섭게 들렸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코로나 전쟁 기근이 아니라 나태하여진 우리들의 그 믿음이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제 가슴속 깊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나의 예배가,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은, 어제는 내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만큼은 성공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바른 기준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없이 잘못된 믿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좋지 못한 반면교사와 같은 이러한 것을 보여줬었던 성경의 인물들도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예배자가 과연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보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잘못했느냐? 주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 라고 이렇게 레위기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불이 어떠한 불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려야 할 저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 죽임당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모르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다고 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었어도 또 평범한 레위인도 아니었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나답은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법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비후는 그 다음 서열이었었죠. 그들은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로서 또한 대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70 장로들을 이끌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백성들 들짐승조차도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였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모세와 함께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특권을 누렸었던 자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발치였지만 하나님과 그 모세의 대화를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참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 중에 리더였었고, 또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한순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성막의 사역을 시작한 첫날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7일 동안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8일째 되던 날에 하늘로부터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속죄제를 처음 드렸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을 때에 불이 그 제단 가운데에서 나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그리고 그 기름들을 모두 다 살라버리는 놀라운 광경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백성들이 무의식 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가운데에서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모세가 바로 그 뒤에서 10장에서 첫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담지 않았다,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불은 놋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서 옮겨서 그 향로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을 담았다는 것은 그 놋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마 그 불을 옮겨서 하나님의 그 장소로 거기다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을 옮겨서 그곳에다가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그 불을 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불이잖아, 같은 불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 예배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공인되지 않은 불이라고 합니다. 공인되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에 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본문에 있는 이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죠.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표현이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공경, 경외감, 어떠한 그런 것들 없이 경솔한 마음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큰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냥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매주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예배하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나 뭐 저나 이렇게 같이 마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와 마주하면서 예배하는 겁니까?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어떤 그런 경건한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대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었던 그 모습과 우린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경건한 모습을 용서치 않으시고 거침없이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앞에서 레위기 9장 24절에서 그 아론이 속죄제 첫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그랬죠. 이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제단 앞에서 나온 그 불에 의해서 이 10장에서의 그 불사름을 당한 것은 주님께 바친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기적이었고 하나는 심판이었어요. 주님은 불로써 제물도 사르시지만 불로써 예배자도 불사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분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경종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을 능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은 분명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후회할 수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의 기준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었죠.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5대 제사법,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 안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번제에 대하여서도 기록했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예배에 성공한 자들도 있었지만 또 못지않게 또 예배에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분명 우리가 경시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예배는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 그냥 나의 어떠한 기준 안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게 되어지고, 또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더 예배하고픈 마음들이 더 많이 부릴 듯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꽃청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경히 여겼었던 구약의 인물이 또 있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누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을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기록된 이 소년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앙교육 철저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특히 제사법에 대하여서 교육받고 또 교육받았을 거예요. 아마 뇌리에 아무튼 박힐 정도로 엄청나게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면 죽임 당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성경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자들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경멸하는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의 관계보다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다가 놓고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 예배를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등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아래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중요한 약속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일도 있을 수 있고, 국가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월요일 날에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 시간도 아까워서 내 일에 그 나의 어떤 스펙을 쌓고 그 중요한 시험을 위하여서 잠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준비된 시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준비된 찬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꼬청이 됩시다. 오늘도 아마 꼬청 광고 첫 화면이 그걸 거예요. 수백 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10분 전에 와서 이 지금 요 인원 이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간 적이 과연 몇 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먼저 오셔서 임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마음에 합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 저조차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랑하는 꼬청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잘되고 못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에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놨었던 그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잘 왔다 그러면서 다 쏟아부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준비된 예배, 소중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모이기 힘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같지 않은 그런 참된 예배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꺼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의 핵심어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마에 두건을 쓰고 그 이마 중앙에다가 금패를 붙였죠.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서 성결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요.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여진 백성들이 나왔을 때 예배하였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드리는 구약의 어떠한 그런 제사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제물이 산채로 드릴 수 있다. 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거룩하여졌지만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들은 죄악된 심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말과 나의 행동들이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씻겨내고 죄를 죽이는 우리의 각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여진 상태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자의 모습이다. 영적 예배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예배자의 참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된 찬양을 하고 아무리 유려한 어떠한
그러한 기도를 한다 하여도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으로 기뻐하신다기보다, 물론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을 때, 거룩함으로 지켜냈을 때,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잘라내고 죽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유지하여서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예배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대에 먼저 부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물이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불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혼합되어진 마음으로 나오지 맙시다. 세상에 있는 것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옵시다. 구별됨이 곧 거룩입니다. 거룩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는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 나아갔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주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이라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꽃청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